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497쪽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를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지진이 일어나면 본진이라 해서 큰 지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진 이후에 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지진의 그 여파로 계속해서 그보다는 좀 작은 그런 지진들이 계속되는 것을 여진이라 일컫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마치 큰 지진이 지나간 이후에 여진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또 다윗에게 닥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이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왕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즈음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왕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다윗 왕을 모시고 가느냐? 우리는 10개의 지파인데 숫자가 더 많은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모시고 가느냐? 그러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내란에 빠졌고 이제 겨우 그 내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마당에 유다 지파 소속이었던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우리 지파의 왕인데 하는 그 자기 지파에 대한 우월감 혹은 그 어떤 소속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는 건 좋지만 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품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근신하고 자중하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0개의 지파인데 숫자가 더 많은데 하면서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과연 이들이 다윗 왕을 향한 충성심이었을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충성심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겉모양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그 내면 속에는 자리 싸움입니다. 다윗 왕을 모시고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참 큰 지진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 폭풍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
욕심에 근거한 겉으로 보이는 충성심 경쟁입니다. 참 너무나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국민의 뜻을 따릅니다. 여든 야든 어느 소속이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던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갈등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말을 잘했나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바는 불량배였다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진과 같은 그런 후폭풍이 찾아오게 되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그 기득권,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누렸던 그 기득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발로가 아닌가. 그리고 혼란한 이때에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동기를 깊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고 직장을 위한 것이고 말은 다 그럴싸하게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정말 그것이 나를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포장한 자기 욕심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또 이 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한 틈을 타서 그쪽 편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압살롬의 그 반역 이후에 나라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여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마사라고 하는 그 장군을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3일 안에 유다 그 사람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빨리 이 상황을 대처하고 세바의 저 반역을 진압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마사는요, 원래 다윗 휘하의 장수였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체를 아우르려는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 반역했던 아마사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금 마치 군대 장관처럼 세워서 이 일을 평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안에 이 군대를 모집을 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주변의 여론이 좋지 않았겠죠. 아니, 저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뒤따라갔던 사람인데 우리가 왜 저 사람의 휘하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윗이 이야기한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다윗은 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지휘관이었던 아비새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비새로 하여금 지금 빨리 저 세바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압살롬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해서 이 아비새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군대 조직을 데리고 이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아비새보다 형이었던 요압 장군을 다윗은 사용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요압이 지금 제일 영향력 있는 군대 장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을 적어도 이 세바 반역 사건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마도 요압을 견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은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으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 휘하에 있었던 그 장군을 다윗이 용서했는데 그래서 다 품고 이제 나라를 하나로 힘을 합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요압의 사건으로는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긴 했지만 그를 죽이지 말아다오 하고 간절하게 요청을 넘어서서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무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참 용맹스럽고 또 충성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명령을 했어도 어떤 부분들은 충성을 하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내 개인적 감정에 얽혀있는 그 복수심에 불탄다든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윗이 왕으로서 명령했지만 그것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요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교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보냈는데요. 이 요압이 자원에서 출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바를 이제 뒤쫓아가는 그 과정에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다윗의 뜻이 아닙니다. 아마도 요압이 개인적 시기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왕이 나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반역까지 했던 저 아마사를 책임을 주어서 보낸다고? 그런 아마 경쟁심에 어떤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장군이지만 점점점 신임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부분은 내가 긍정하고 수긍하고 이거는 뭐 제가 순종할 만합니다 하고 순종하는데요, 어떤 부분은 주님,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 부분만큼은 저는 양보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주님은 용서하라 하시지만 저는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압 그리고 아비새가 이끄는 이 군대가 세바를 뒤쫓아갔는데요. 이 세바가 아벨
벤마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이제 지키면서 거기에서 전투 태세를 벌입니다. 그때 요압을 비롯한 아비새 그리고 이 유다의 군사들이 성읍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이 성읍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압에게 왜 우리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요, 이 여인이 이제 한마디 더 하는데, 자, 19절 말씀, 1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아주 확신에 차서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과도 같은 성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요압 이 여인에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 공격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아마 그 성읍에서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명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성읍에 있는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세바를 잡아서 이제 요압에게 내주는 것이죠. 세바는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 욕심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틈타서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러한 반역을 일으켰지만 또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로운 여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기지를 발휘하고 또 용감하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서서 이 성을 구하고 전쟁을 막는 이 모습 참 너무나 귀하고 멋지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의 그러한 상황에 직면을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때로는 내가 맞서 싸우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정말 피 흘리지 않고 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갈등과 분쟁을 잘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라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겉으로 외형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말하고 공동체를 위한다 말하지만 내 내면에 숨겨진 그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 감정, 내 고집,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큰 뜻을 따르지 못하는, 또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은 없는가, 순전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나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잦아들고 싸움이 잦아들고 정말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정욕에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때 온전한 충성을 하게 하시며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어려움과 또 나라의 혼란을 아버지여 틈타서 자기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이 세바의 그 어리석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은 멋있게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야망과 욕심이 사로잡혔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분파를 형성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아버지여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행여라도 정말 잘못된 동기 하나님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욕심에 따른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요압과 같이 자기 개인의 감정에 그 부수를 몰아서 하나님 왕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또 자기 뜻에 따라 아버지여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말씀하시는